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은 마지막을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삽니다. 잘못된 이단들은 종말론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때입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되는 중간의 삶을 사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 그 모든 세 가지가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란 걸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오헬리라는 소설가가 쓴 단편집 마지막 입새라는 단편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르십니까? 예. 내용은 뭡니까? 모릅니다. 예. 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그 예술가촌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자기 인생은 계속 죽어가고 있었고, 그 죽어가는 인생 속에서 자기가 창문 바깥을 보니까 담쟁이 덩굴이 있습니다. 담쟁이 덩굴이 자라났는데 무슨 잎이 좀 있는데 담쟁이 덩굴 밑바닥이 썩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담쟁이 덩굴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죽어가고 있고 담쟁이 덩굴도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감정이입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담쟁이 덩굴을 세기 시작합니다. 하나가 떨어지고 둘이 떨어지고 셋이 떨어지고, 나도 죽어가는구나, 나도 마지막을 보고 살아가는구나. 희망이 없어집니다. 밑둥은 썩어 있는 담쟁이 덩굴을 보면서 자기 인생도 저렇게 허무하게 죽어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너무 좌절되고 실패의 감정에 쌓입니다. 그의 남자친구는 이런 여자친구를 계속해서 위로하려고 하지만 절대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어느 날 이 남자친구가 술집에서 만난 나이든 한 화가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친구 이렇게 희망을 잃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자친구를 돕고 싶은데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나이든 할아버지는 그 주변 사람들한테 늘 허풍쟁이라고 욕을 먹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걸작을 그리겠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세상에서 누구도 그리지 못한 작품을 그리고 자기는 죽겠다고 말합니다. 누구도 이 사람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술주정뱅이가 하는 소리니까. 그런데 그날 밤 그 죽어가는 여자의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들은 이 사람이 비가 오고 추운 날 밤에 사다리를 들고 그 마지막 하나 잎이 남은 그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혼신을 다해서 마지막 이파리를, 원래 마지막 잎새가 마지막 이파리, 이렇게 이파리를 그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비가 그치고 창문을 열어서 이 죽어가는 여자가 밖을 보니 아직도 그 모진 바람에 아직도 떨어지지 않은 한 조각 이파리가, 잎새가 있는 것을 보고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삶의 의욕이 생깁니다.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병에서 낫게 됩니다. 그런데 소식에 그날 밤 그 잎새를 그린 늙은 주정뱅이 아저씨는 그 잎새를 그리고 그래서는 그냥 추운 상태로 이렇게 얼어있다 죽었다 해서 동사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죽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잎새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마지막이란 어쩌면 이 마지막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르다. 그런데 이 마지막이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 될 수도 있고, 이 마지막이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희망으로 시작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대로 그 마지막을 자기의 인생의 최고의 걸작을 남기고 죽었고, 살아서 새 희망을 가진 사람은 생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의 시작이 되었던 게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종말론이라고 이야기하는 종말론자들이 가지는 대부분의 요소는 두렵고 떨려서 그 마지막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오늘 본문에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징조가 있고 기사가 있고 막 불이 떨어지는 그런 두려움의 결정체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에 있어서 마지막은
두려움의 결정체가 아닙니다. 우리에 있어서 마지막은 오늘이요, 새로운 시작이 되는 시점이 마지막이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변화 가운데 우리가 진짜 마지막을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디모데후서 1장 8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가지고 고난받으며 이 마지막을 장식하겠다라는 겁니다. 복음 가운데 고난을 받는 것, 이 고난의 결과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고난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받을 때 얼마나 처절하게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이 지금 받는 우리의 고난은 마지막과 같고 어렵고 힘들겠지만 진짜 우리의 마지막엔 그 고난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아팠습니다. 기뻤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 끝난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23년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그 시점에 우리 주님 앞에 그 비교되지 못할 그 영광의 자리에 설 그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참 우리가 어떻게 이제 23년을 마무리하고 23년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24년에 또 마지막처럼 시작할 인생을 준비할까라는 마음을 다지는, 새기는, 결단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한번 1년 동안 살아갈 일들, 내일 1월 1일이 시작되는 오전부터 여러분들이 좀 묵상하면서 1년 동안 어떻게 주님 앞에 살 건지를 결단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요, 지난주에 이제 사도행전 4번째 강해인데 지난주에 사도행전 3번째 강해 때 마지막에 뭐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뭐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뭐였습니까? 결국 성령 충만이 있다는 건 나가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의 마지막 모든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방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그 성령 충만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습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술에 취했다. 얘들이 술 취했다라고 막 그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잘 보면 성령 충만한 삶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는다면 은혜 받았을 때 분명히 뭐가 다가옵니까? 분명히 고난이 다가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것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싶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고 은혜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중간에 뭐가 들어옵니까? 힘듦이 들어오고 고난이 들어오고, 내가 성령 충만해서 누군가한테 잘해줬어요. 누군가한테 정말 열심히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해요?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뭐라고요? 장차 올 영광과 비교되지 않을 건데 우린 지금은 모릅니다. 고난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인 베드로가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성령 충만의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반응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아주 단호하게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인데 베드로가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14절에서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릅니다. 베드로 혼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11사도 같이 함께 했다는 거죠. 베드로 혼자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이기도 하지만
그 주변에 뭐가 서 있었습니까? 11사도가 서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넥스 교회가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담당할 때 제가 서 있는 거 아닙니다. 같이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같이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스피커가 제가 된 거고, 여러분들은 또 모양으로 어떤 다른 일들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들을 선포하는 것이 똑같이 공동체로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한테 15절입니다. 삼시인데 시간이 삼시. 우리가 예루살렘 시간과 지금의 시간을 조절하려면 거기서 플러스 6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삼시라고 하는 시간은 오전 9시 정도가 됩니다. 오전 9시 있는데 너희 생각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처럼 보이냐? 베드로는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술에 취했어요. 그것도 단체가. 술에 취했는데 술에 취한 그들이 지금 이 시간이 몇 시인데 술에 취했겠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오순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대부분 오순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유월절 이런 절기마다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고 그 다음 날까지 금식을 했는데 이 오순절 날 이들이 술에 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말을 했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진짜 상처 많이 받는 것처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것 가지고 아이고 한성훈 목사 핑크 돼지 같네. 네, 저는 상처를 안 받는다 할 수도 있지만 그냥 툭 던지는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잘못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너희들이 머리 좀 생각을 해봐라. 지금이 제3시인데 오순절 날인데 다 금식하는데 누가 모여서 술집이 어디에 문을 열고 어디서 술을 사고 어떻게 술을 먹을 수 있냐. 그리고 이 단체로 술 취하는 걸 본 적 있냐라고 항변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항변하는 모습에는 뭐가 있냐면 너희들이 지금 제대로 보고 있지 않잖아 라는 모습과 함께, 오늘 참 재밌는 말씀이 제가 받은 말씀 중에 이 에베소 4장 2절 3절 말씀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대로 행했고, 이제 성령 충만 가운데 공동체 사도들과 함께 초대교회 대표로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술 취한 거 아니다. 뭐라고요? 성령에 취했다.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취했다.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인터넷 찾아보면 참 재밌는 게 있는데, 예전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까? 성령 충만과 술 취함, 여기서 나왔을 것 같아요. 술 취함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야기를 합니다. 공통점, 술 취함, 성령 충만은 많이 마시면 취한다. 성령 충만도 많이 마시면 취한다. 예,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술을 많이 마시면 취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취합니다. 취하면 용감해진다. 예,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술에 취한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믿지 않으시는데 한 번도 안 취해봤어요. 왜 그렇게? 예, 한 번도 안 취해봤어요. 진짜 안 취해봤어요. 그런데 어릴 때 취해본 건 기억이 있나? 하여튼 어릴 때 할아버지 막걸리 먹다가 취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취해가지고 내가 뭘 했다라는 것을 기억나는 게 한 번도 없어요. 또 이름은 이상한데? 날마다 술을 먹고 필름이 끊겼나? 여하튼 술 취해본 적이 없는데 술 취하면 용감해진다. 그런데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술이 취하면 막 고백도 하고 술에 취하면 막 나가서 막 소리도 지르고 하는 사람들 보면 술 취하면 이 용감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 어떤 학자는 그렇게 뭐 의학자는 그렇게 말하더래요. 술에 취하면 우리 뇌 중에 윤리적인 중추가 마비된다는 겁니다. 윤리적이어야 된다. 나는 여기에서 목소리 크게 하면 안 되는데 목소리가 크게 나오는 겁니다. 내재되어 있던 윤리가 파괴되고 난 다음에 나오는 형식이기 때문에 용감해진다. 성령에 취하면 용감해지는데 윤리와 의식과 모든 것이 그대로 있지만 어때요? 막 내 스스로가 용감해지기 시작하는 건 말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데 용감해지지 않아요. 남한테 막 그렇게 용감해지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담대해지고 용감해지는 겁니다. 취하면 혀 꺼부라지는 소리를 한다. 예, 방언에 대한 이야기와 술 취하면 한 소리.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다. 이 사람은 뭐 찾아보니까 뭐 어쨌든 자기가 술에 많이 취해봤는가요. 제정신. 취하면 역사가 나타난다.
술 취하면 때리 부시고 욕하고 싸움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고, 성령에 취하면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나온다, 이렇게 이 사람이 적어놨습니다. 또 술 취하면, 술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꾸 권한다. 예, 술 권하는 사회 우리나라 보면 막 한 잔 더해 한 잔 더해, 술에 취하면 더 심하게 막 부어라 해가지고 마시는데, 성령에 취하면 자꾸 말씀을 권하고 자꾸 교회를 권하고 자꾸 은혜를 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점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는 장소는 술집이고 성령에 취한 장소는 교회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다른 점에 술은 취하면 취할수록 돈이 들어가고, 성령은 아무리 취해도 돈 하나 안 든다. 공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술 취하는 사람은 달라지는데, 이거 말해야 되나? 술 취하면 미친놈이 되고, 성령에 취하면 성자가 된다. 이게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여러분들 다 나옵니다. 그냥 술에 취하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성령에 취하면 영생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술에 취하면 부부가 달라진다. 술 취하면 부부 싸움을 하고, 성령에 취하면 부부 사랑을 한다. 예. 그리고 취하면 가정이 달라진다. 술 취하면 가정이 파괴되고, 성령에 취하면 가정이 행복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여러분들 제가 쓰진 않았으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뭐라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두고 성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그 성령에 대해서 느끼고 배웠으면, 사도 바울은 자기 글에마다 성령입니다. 이 이성적인 사람이 이성을 뛰어넘는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모릅니다. 16절에 가서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그 일들, 앞에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것은 아니다라고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일어서서, 이제 베드로가 자기의 말을 풀어 쓴 게 아니라 구약의 이야기, 구약의 성경 구절을 그대로 거기서 선포를 합니다. 저도 설교를 이랬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만 딱 읽고 딱 내려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그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16절에서 요엘 선지자, 우리 구약에 있는 소 선지자 중에 하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17절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24년의 우리 교회 주제 선구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중심적으로 나눠야 될 말씀인데요. 꽤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꽤 됐네요. 벌써. 예. 여하튼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요엘서의 말씀과 우리 베드로가 했던 말씀은 좀 느낌이 다릅니다. 요엘서 한번 읽어봅시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원래 31절까지인데 제가 앞쪽만 했어요. 뒤에는 마지막 때 재앙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그 마지막 때 그 재앙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성령 충만 가운데, 성령 가운데 구원을 부르짖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라는 결론으로 가기 전에 이 전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28절 29절을 적었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딱 말씀을 읽었을 때 여기에서 다르다라는 걸 발견한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요엘 선지자는 제가 말한 걸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제목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뭐가 없습니까? 네, 마지막 때가 없습니다. 말세가 없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봤을 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라는 단어는 말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있었던 이 시점부터 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왜 말세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기점으로 보시는 거죠.
지금 요엘은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모릅니다. 장래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오고 난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말씀을 선포한 거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대로 올라가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요? 예수님이 언제요?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말씀은요, 이미 오신 예수님이 이 시작되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다시 오실 그때까지의 그 기간, 그러니까 중간,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마지막 때, 말세, 그리고 우리가 그 중간을 살아가는 백성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중간을 사는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참 고민을 합니다. 많은 종말론자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2000년 세기 말에 종말이 온다. 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미와 아직인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지금 요엘 선지자도 그 이후라고 이야기하고 베드로도 그 2000년 전에 벌써 마지막 때를 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베드로보다 더 2000년이나 늦게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우리보다 더 2000년, 3000년 더 후에 어떤 백성들이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들도 마지막 때를 사는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중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종말의 삶을 살고 마지막의 삶을 사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2023년이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2024년이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2023년이든 2024년이든 마지막 때처럼 사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주님이 당장 오늘 하늘이 먹구름처럼 비로 바뀌고 정말 모든 것들이 무너져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베드로 오늘 17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베드로가 하신 말씀을 다시 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모든 육체에 대한 부분, 부어준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모든 육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부어준다는 것부터 동사부터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에케오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수동형이 아니라 능동형 동사이죠. 그리고 미래형 동사입니다. 계속 진행된다는 겁니다. 부어주시는데 베드로가 요엘도 아니라 요한의 시점도 아니라 베드로도 요엘도 똑같이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되는 거다. 그리고 능동이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부어주시는 건요. 이 에케오란 단어는 저는 좀 해석을 조금 잘못했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그냥 부어준다는 느낌보다요, 아주 강렬하게 부어주는, 어떤 이들은 소나기 이야기라고 이런 게 아니라 소나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표현하면 가장 좋아요. 억수로 마구 퍼부어준다. 진짜 감당 못할 정도로 그냥 쏟아부어주는 것, 그게 바로 여기에 말하는 부어주신다는 거죠. 성령을 주시는데,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이 성령을 주시는데 그냥 단순하게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육체 가운데 그냥 차고 넘칠 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 약속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성령을 내 가운데 주신다. 여러분들 그죠? 성령 충만 어떻게 받냐?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릇이 어떻게 돼 있어요? 받으려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쏟아지는 건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세상에 쏟아지는 저 서울에 있었던 한방눈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막 폭포수가 쏟아지는 건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쏟아 부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마구 퍼부어주시는 이 퍼부어주시는 대상이 뭐냐면 모든 육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석에 보면 이 육체는 사르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인간의 몸뚱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원형 사룩스란 말이 요한복음 1장 13절 14절에 쓰여지는데 이거는 그냥 사람이라는 모습으로 사람이라는 그 단어로, 인간이라는 그 단어로 쓰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확장적으로 해석을 해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저기에서 제가 색깔로 드러났던 육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사룩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를 채워주시는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앞쪽에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또 이거 역으로 추적을 해봅시다. 성령 충만이 되면 뭐가 들어와요? 우리 가운데 술 취했다 손가락질하는 사람, 놀라가지고 뭐 하는 사람,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방해하는 뭐가 들어와요? 고난이 들어옵니다.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받아야 될 고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이 내 육체에 들어왔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에서. 그런데 그 고난의 내 육체를 채운데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좀 과도한 해석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성령, 주님께서 남으신 그 고난을 나한테 채워주시는데, 성령을 채워주시는데, 고난받게 하시는데, 그 고난이 무엇을 위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넥스트 교회를 위한 거란 겁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같이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같이 먹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같이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같이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많은 세상이 그것에 대해서 고난으로 다가올 때 다 같이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뭐 하는 겁니까? 오늘 제가 받은 말씀과 똑같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았으면서 늘 언제나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것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채워주셨다면 우리는 함께 고난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7절,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17절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성령을 막 퍼부어 주시는데, 그렇게 되면 일어날 일입니다. 2024년 우리에게 일어날 일, 우리 앞에 방언으로 해가지고 말씀이 막 여러 가지 방법론으로 퍼져나간다. 그게 성령 충만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요엘 선지자도요. 너희의 자녀들은 뭐합니까? 예언할 것이요. 이거 아주 막 엄청난 말 같습니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뭐합니까?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뭐합니까? 꿈을 꾸리라. 이 말 잘 들어보면 나는 저기 어디 들어갈까?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난 젊은이니까 환상을 봐야 되는데 환상을 왜 안 보여주시지?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예전에 아주 단호하게, 다른 목사님들은 막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막 제잘난 맛에서 비전이다, 드림이다, 막 꿈이 막 다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참 많습니다. 찾아보면 비전과 드림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에 그게 똑같이 나옵니다. 예언할 것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 예언에 대해서 좀 잘못된 게, 이단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은 이게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부어지고 은혜가 들어오면요 막 예언을 해요. 빨간 옷을 입고 막 이런 예언들, 막 이상한 점쟁이처럼 이야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예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언은 내가 내 입술을 빌어 말하지만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게 부어져 가지고 나오는 걸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뭐 집사님들 보고 제가 딱 갑자기 있다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야 이러면서 어디 코트를 입고 다녀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게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부어진 말씀은요, 성령이 끝이에요. 지금은 내가 더 만들지 않아요. 나한테 주시는 음성은 들을 수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예언할 수 있는 건요, 더 이상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 다른 예언 안 해요. 우리나라가 멸망할 거다 예언 안 해요. 그런 거 하나님 관심 없어요.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오신 날짜를 정해주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고 명령하셨지, 이 말씀을 예언하며 살아라고 이야기하셨지, 다른 데 예언하라는 소리 안 했어요. 주식 잘 투자하면 돈 버는다, 로또 아마 코인 사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 알고 막 세상에 막 오만 걸 다 막 아프리카 땅 다 사가지고 기아 막 다 10만 원씩 다 매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폼이라도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있었대요. 뭐 노숙자들한테 늘 만 원씩 들어가지고 2만 원씩 들어가지고 교회 오게 하는, 그것도 방법론. 돈이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죠, 제가 그랬으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예언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건 그 사람들을 돈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사단이 제일 잘하는 거죠. 미혹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요, 돈의 문제를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가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조금 샜지만요.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에서 주체적으로 너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예, 우리가 좀 잘못 아는 건 자녀, 젊은이, 늙은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면 그 앞에 모두 다 뭐가 붙었습니까? 너희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너희 안에 있는 뭐예요? 자녀. 너희 속에 있는 젊은이, 너희 속에 있는 늙은이. 자, 너희는 뭐겠습니까? 너희는 뭘 가르칩니까? 너희는 바로 모든 육체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 것. 그 모든 육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남은 고난을 받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교회 가운데. 그러면 자녀들, 늙은이들, 젊은이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자, 그럼 나 또한 거기에 수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 재미있게 한번 돌려보실까요? 뒤에 요엘서하고 요엘서의 이야기와 베드로 이야기가 다릅니다. 보겠습니다. 뒤에 한 번 더 돌리면 있을 겁니다. 예, 위쪽은 베드로가 한 말이고 밑쪽은 요엘이 한 말입니다. 보시면 뭐 읽었으니까요. 자, 말세 그 후에, 그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예언할 것이고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베드로는 환상을 본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엘은 이상을 본다고 말하는 말씀이 맨 마지막 순서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맨 마지막으로 넣었습니다. 요엘이 잘못했습니까? 베드로가 잘못했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왜 이렇게 주석가들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바꿔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왜 바꿨을까? 순서를 왜 바꿨을까? 왜 바꿨을까? 고민 참 많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민 안 됩니까? 예, 뭐 이런 거 고민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저는 이런 게 좀 걸려요. 늘 보면 왜 바꿨을까? 똑같이 갖다 써야 되는데 왜 바꿨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처음에는 예언, 그 다음 환상, 그 다음 꿈이었습니다. 요엘은 어떻습니까? 장래일을 말하는 것, 꿈을 꾸는 것, 이상을 볼 것인 것. 자, 문장을 잘 보면 환상을 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다른 문장입니다. 다른 문장. 요엘은 어떻습니까? 꿈을 꾸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같은 의미로 연장선상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상을요. 그러면 꿈꾸는 것, 이상이라는 것하고 요엘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꿈을 꾸는 것, 이상을 가지는 것 같이 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쓰고 있냐면요. 이 환상을 본다라는 이 개념 참 중요한데요. 처음에 베드로가 환상을 본다, 예언할 것이라는 건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나아간다고 이야기하면 환상을 본다는 것 자체는 호라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 호라오는 보다 알게 되다는 뜻입니다. 헬라어의 호라오는 영어 번역으로는 비전이나 인사이트를 씁니다. 통찰력 내지는 뭔가 뚫고 바라봐지는 것들, 그 존재 자체를 보는 눈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늙은이가 가지고 있는 꿈을 꾸리라는 이 꿈은 이 원래 문자 그대로는 애님니온이라고 써있는데 자면서 꾸는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는요. 잠자면서 꿈 꾸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 영어 번역에서는 드림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하고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비전,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시각이고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방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비전.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비전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해야지, 비전을 가지고 살아라고 이야기하지 꿈을 가지고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꿈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꿈은 방향이 좀 틀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비전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 중심에 꽂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비전인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게 비전인 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비전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비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꿈꾸는 거 어떻습니까? 잠자면서 꿈꾸는 거? 구약에서는 이상을 꿈을 꾸며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꿈을 꾼다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꿈을 주신다고 아니잖아요. 꿈을 꾸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의지적으로 꾸는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늙은이들은 그 꿈을 꾸는데 너희 늙은이들은 어떤 일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편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 일들을 가지고 하나 둘씩 깨달아가는 삶의 모든 노력과 땀과 기도와 눈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강법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자녀 다 어떤 특정 계층이 아니라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개념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젊은이와 늙은이로 바꾸고 종으로 바꿨는데 종들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와 종은 똑같은 의미예요. 종이 된다는 건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은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젊은이와 늙은이 이 두 단계로 구분하면서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삶의 환경들에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을 환상,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만으로 끝내서 안 된다는 거죠. 젊을 때는 그 패기처럼 그것을 가지고 어린 시절에는 내가 성장할 때는 그 말씀이 꾹꾹 눌러 담아진다면 이제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땀방울의 방향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방향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도, 내가 대학교로 들어가는 이유도,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 이유도, 내가 밥을 먹는 이유도, 내가 땀을 흘리며 노력하는 이유도, 꿈을 꾸는 이유, 모든 이유가, 내 의지적인 이유가 우리 하나님이 되라는 거죠. 오늘 이 지금 말하는 베드로의 이 말씀은요, 엄청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요엘서에서 했던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 요엘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 2000년 몇천 년이 지났는 그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가 이것은 변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고난받는 백성,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요, 중심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중심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중심에 살게끔 넥스 교회라는 이 틀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예언하기 위해서, 말씀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환상을 보고 꿈을 꿔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2024년 살아가야 할 우리의 방향이며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